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오늘 이 말씀을 근거해서 주님께 칭찬받는 빌라델피아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빌라델피아는 지리적으로 교통의 요충지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일찍부터 상업이 번창했고 직물 또 피역 공업의 발달 및 양질의 포도주 생산으로 인하여 비교적으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또 우상 숭배와 도덕적 혼란이 극심하였습니다. 이 도시의 유대인들이 대거 이주하여 와서 살면서 유대교와 그리스도교 사이의 갈등으로 인하여 종교적으로 어려운 상태였고,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 매우 열악한 조건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항상 좋은 환경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첫 번째, 열악한 가운데서도 말씀을 지키며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두고 죽이는 것을 선민의 사명으로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고 그들을 잡으려고 갔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유대인들이 아주 사명감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혔던 것이죠. 그 핍박의 강도는 상상을 초월한 만큼 강렬한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성도들은 피 비린내 나는 순교의 칼날 앞에 맞서야 하는 고통을 매일 당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델피아 성도들은 한결같이 고난의 때를 능히 견뎌냄으로써 주님께 귀한 칭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끝까지 인내하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창조한 본래 목적대로 영광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참고 인내하심으로 그 일을 이루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이 같은 고난의 때를 능히 견뎌내므로 주님께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항상 상대적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칭찬하시는 분, 또 판단하시는 분이 계신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이 옳은지 잘하고 있는지 판단하십니다. 우리 스스로가 자신에 대해서 신앙이 좋으니 나쁘니 사실은 몰라요. 본인의 신앙은 좋은 것 같지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참 아니올시다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건 다 떠나서도 예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쨌든 그 어려움 속에서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서 예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됐다는 것은 참으로 복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세상 일을 할 때도 어떤 사람들은 일을 해놓은 거 보면 참 깔끔하고 주인의 마음에 들게 해서
참으로 칭찬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 번 다시 시키고 싶지 않은 사람, 이렇게 나눠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가는 것은 이 복음을 듣고 나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영생의 길이 있기 때문에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은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적인 위기와 환난의 순간을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먼저 주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위기에 처한 인생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제공하고 용기와 담대함을 줍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바로 믿는 사람들은 참 담대하죠. 그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결과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결과가 이루어지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끄시는 이러한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라델피아 교회같이 어렵고 핍박 가운데 힘든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참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교회가 있어야 되듯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찾으실 때 마지막 때에는 요한복음 4장에서 영과 진리로 예비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영과 진심으로 예비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찾으신다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지금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들에게 안전한 보호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끄실 때 큰일이 일어날 것 같지만 하나님이 피할 길도 주시고 또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셔서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2장 31절에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과 삶을 지켜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영혼이 잘 되게 하는 거죠. 영혼이 잘 돼야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환난 날에 완전한 보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요즘에 돌아가는 그 모든 일들이 참 불확실하고 굉장히 혼란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연적인 재해, 또 전쟁, 각 나라의 어떤 이기적인 그 모습들이 사람들을 무시하고 어떻게 사람들이 기본이 있다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하는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리가 되지 않으면 혼란할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그 문제 때문에 고통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에게 위기 속에서 환난 가운데서 완전한 보호자가 되어주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시험의 때를 면케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인내로서 끝까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잘 지켰기 때문에 그 대가로 장차 올 더 큰 시험과 시련을 주님의 보호와 돌보심으로 마치 면제받듯 무사히 통과하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겪는 아픔,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이 장차 있을 환난에 비하면 아주 작은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작은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참고 인내하고 지켜나가면 장차 환난의 때, 그 엄청난 그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고 주님이 그들을 통과하도록 이끄신다는 거죠. 작은 시련의 강을 믿음과 인내로서 끝까지 견딘 결과 빌라델피아 교회는 더 큰 시험의 강을 주님의 등에 업혀 무사히 건너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등에 업혀서 주님의 보호를 받으며 가는 거죠. 지금 현재 어려움을 인내로서 사실 지켜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짐이 없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지 몰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세계 곳곳에 여러 가지 자연재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우리의 믿음에 과연 잘 따르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 모든 것 하나도 거저 일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간섭 아래서 어떤 경계선이 그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정한 선에서 모든 것들이 막아지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어려움으로 갈 때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지금 거스리고 있는지, 하나님 뜻대로 잘 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임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이끄심은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곁들여 있기 때문에 정면 돌파하는 것이 원칙인 거죠. 정면 돌파한다는 것은 싸워 이겨나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앞에 가지고 있는 문제를 싸워야 된다.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풀어나가야 되고 해결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참 여러 가지 핑계로 어렵고 힘들다고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깝지. 이런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내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하나님의 그 도우시는 은혜가 더,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의 더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가만히 있어, 나한테 좀 맡기고, 그래도 그냥 스스로만 하려고 그래 한번 해봐라. 하나님의 도움이 별로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정말 믿음을 가지고 정면 돌파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문제들을 통과하지 못하면 갈수록 더 큰 문제가 다가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앙의 재수생이라고 이렇게 말도 하는데, 우리가 넘어지고 이렇게 좌절하다 보면 어느 부분에서 이게 통과하지 못하고 계속 제자리에 멈추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한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깨달음, 또 성장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들을 우리가 배우면서 참 감사하며 따르게 되었죠. 비록 그 당시에는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영광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현재 당하는 고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당하는 고난, 이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완벽한 것 같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괴로워하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전부 다 그냥 형통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전도가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그 사명을 가지고 나가서 전도할 때 어떤 사람들은 막 그냥 물을 찌얹기도 하고
그냥 선전박대하고 침을 뱉기도 하고 소금도 뿌리고 창피를 당하기도 합니다. 또 억울한 일을 당해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참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나름대로 억울한 일들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손해를 봐야 되고 포기해야 되는 어떤 부분들에서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래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참아야 되는 것. 이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 거예요. 또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봉사하고 이렇게 하면서 옛날에는 주일날 하루를 온전히 드리는 것을 참으로 만족해하고 기뻐했는데 지금은 세대가 변해가지고 그거가 이제 귀찮고 또 그냥 잠깐 갔다 오고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살다 보면 주일을 제대로 못 지키는 이런 부분도 사실 힘든 부분일 수 있습니다. 남들은 놀러 가는데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희생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죠. 부족하고 없는데도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려야 되고 감사도 해야 되고 이것도 사실은 믿음이 아니면 사실 할 수 없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뭐 10의 1조 문제라든가 감사 이런 문제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할 수 없고 불평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남들은 놀러 가고 술 먹으러 가고 할 때 기도해야 되고 또 뒷거래를 하지 않기 때문에 남들처럼 빨리 승진도 안 되고 저울도 속이지 않고 양심적으로 하다 보면은 많은 이익도 못 보는 것 같고 남들이 막 그냥 화가 나게 해서 욕하고 싶을 때 마음 놓고 욕도 못하잖아요. 어떤 때는 그냥 속에서 화가 나면 한번 그냥 터뜨리고 싶은 때가 있죠. 참다 도저히 더 이상 못 참겠다 한번 당해야 되겠다. 근데 주님은 차분하게 그래도 참아라. 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세상에 여러 가지 우리 육신이 좋아하는 것을 쫓아가다 보면 한이 없죠. 근데 그 결과는 멸망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절제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영생이 있는 것이죠. 생명이 있고 면류관이 있고 무엇보다도 예수님 앞에 칭찬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 앞에 칭찬 좀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는 일들이 예수님 앞에 칭찬받지 못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지 참 안타까워. 우리 보시기만 해도 다윗을 보면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이 조카도다. 이런 말씀을 같이 저 종을 내가 보니 내 마음이 조카다. 이런 소리 좀 듣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불신자들이 당할 대환란은 성경에 보면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러한 고통이며 최후에는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 영원히 고통을 당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너희가 쾌락을 즐기고 세상만 쫓아가다 보면 결국은 너희는 정말 영원히 후회할 수밖에 없어. 모든 걸 잃을 수밖에 없어. 너희를 살리기 위하여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미루다 보면 영적인 준비가 안 됩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을 좀 깊이 알고자 하나님을 찾는 게 참 어렵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어느 부분에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순종하지 아니하면 영적인 준비가 안 되는 거죠. 영적인 성장이 안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사실 몰라요. 하나님의 그 공유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준비가 안 되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영적인 준비가 안 되면 우리가 어느 부분에 대하는 자세가 육신적인 사고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어떤 극한 상황을 만나면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고 영적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영적인 부분을 찾고 따라가면서 영적인 사람, 영적인 성숙한 사람이 되어가면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